우리에게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든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인생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으니,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진정한 죄, 나의 영원한 이 더러운 죄가 사함받았다 믿는 자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적셔진 온몸은 깨끗할지언정 발에 묻혀진 죄악들이 다시 한번 씻김받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나왔지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니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그 레위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훑긋 보고선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레위는 세리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세리라는 그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속국 아래 있었던 유대인, 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도무지 유대인들이 잘 세금을 안 바치는 거예요. 두 주인은 없다, 그런 신앙 그 속에서 세금을 잘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세운 이 세리들이 하여튼 온갖 협박과 위협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세금을 가져가고 그 중에 얼마를 또 갖게 되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요, 매국노요, 로마의 앞잡이들이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을 받던 그들이었습니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겐 너무너무 삶이 힘든 것이에요. 누구 하나 옳게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고 지나가면 수근수근대고 아니면 대놓고 욕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세리 자리고, 그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였던 것입니다. 지금 앉아서 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안 그랬습니까? 삭개오는 안 그랬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내가 죄를 찾아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내일을 바라보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있는 허탈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죄책감을 바라보시면서 다가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본 것이에요. 일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보시면서 그 레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쫓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교회 안 나올 때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동안 애를 쓰며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먼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땀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안 나오는, 주일학교에 안 나오는 그 친구를 찾아오라고 어떤 친구하고 저에게 그 사명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 친구가 정말 저 멀리, 대부분이 그때가 달동네였지만 달동네에 살았어요. 그때 찾아갔는데 너무너무 정말 힘든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올케 주소 같은 것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주소가 있다는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 2-3시간 동안에 물어물어 그 친구를 찾아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생님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그 일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애절한 그 선생님의 마음을 담고서 그 친구를 찾아나간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를 찾았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 해양대학도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이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그냥 억지로 힘들게 찾아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만번의 일에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 옆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어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실 때 찾도록 찾는 것이에요. 위태한 곳을 어떤 험한 곳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것에 찔리시고 눈물과 아픔 속에서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다,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 선하신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실 때는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야 마태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 죄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인생을 바꿔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도록 찾으면서 이 일을 찾듯이 죄인된 우리들을 찾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냥 지나가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영원한 모든 영광을 내놓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분이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레위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쫓으리라. 일어나 쫓으리라.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쫓을 때 즉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쫓았던 이 레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죄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죄인된 이 레위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이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미뤄둘 일이 따로 있지, 회개하는 것은 미뤄둘 일이 아닙니다. 사울왕 죄가 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미뤄두다가 큰 재앙을 그 자신과 온 자녀 가운데 맡게 한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그는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이 집으로 불러들여서 자기가 임신시킨 아이를 그 죄를 덮으려고 했으나 충성된 우리아는 다른 자들이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전쟁 제일 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한 이 다윗, 그러고도 그 마음의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나단이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인이요.
그는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 레위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듯이,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했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죄인이라 말씀하실 때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주여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레위처럼 다윗처럼 회개하되 지금 속히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쫓은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마 우리 죄를 보지 못하세요. 그냥 죄를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래 참는 것이,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살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즉각적으로 죄를 버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엉거주춤합니까? 왜 부여잡고 있습니까? 그 자리도 누리고 또 주님의 용서도 받고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이것은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들고 쫓아가는 옛 습관과 죄악들은 아직 내 손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줄 안다면 우리처럼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 것을 알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죄의 죄책감, 이의 더러움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죄를 짊어지고 다른 데 가보세요. 웅크리고 입을 뒤집어 써보고 써보세요. 어느 친구에 가보세요. 어디 가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갈 때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변명하지도 마세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 무슨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 죄를 누가 알게 될 때에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야지, 이런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었다고 얘기해야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를 좀 알아주세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이 죄가 눈에 안 드러나면 다행이거니와 혹시라도 누가 알고 너가 죄라고 그러면은 나 이 죄 지을 때 이런 마음 아니었고 그 사람 때문이었고 이 상황 때문에 했다고 말을 잘해야지 하고서 몇 번씩 연습하는 자가 접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졌으면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다윗은 죄를 졌을 때에, 그 다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밧세바가 유혹했잖아요. 저 우리아가 저 주책 없이 그랬잖아. 사실은 요압이 그 군대가 그 앞을 내보낸 거야. 다른 죄악에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병원에 가보면요, 이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호자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보호자, 친구, 가족들은 이 아픈 사람이 의사 만나고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것이에요. 왜요? 안 아프니까.
근데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호자처럼 이따가지 마세요. 병든 자는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 해결받아야지, 그러고 가지 마시라고요. 이 병원에는 수술할 때, 그 찔 때에 소리가 나고요, 막 더러운 게 쏟아지고요, 그러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요, 더러운 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요.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처럼 그렇게 하다 가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죄를 씻으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들은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과는 자기들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 와서도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납니다.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병든 자를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수술받아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째는 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더러운 자에 의해서 더럽히심 받기 싫다. 더러운 자는 오지 말아라. 천국 가든 말든 우린 모르겠다. 다른 교회 가서 구원의 소식을 들어라. 우리는 깨끗하게 이 카페트를 유지하겠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왔다가 기양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는 자리가 이것이 교회요,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의 태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 앞에 나가면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에 있을 때 몇 해 전에 그 동물원에서 돌고래 쇼가 있잖아요. 돌고래 쇼가 있는데 이 돌고래 쇼에 나오는 돌고래들이 많잖아요. 그때 제돌이라고 있어요. 제돌이 잡아다가 이 돌고래 쇼를 훈련시켜서 하는 제돌이가 있는데 이 서울시장이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진지 몰라요. 제돌이가 풀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아니다, 뭐 그동안 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여론이 반드시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제돌이의 자유에 대해서, 제돌이가 갇힌 거에 대해서, 제돌이가 이렇게 뭐 사람에 의해서 사육된 것이 싫다고 하면서 온 서울 시민과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돌고래가 빠져나가고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자기가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고 끌려다니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참 자유, 주님 옆에 나가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묶여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한낱이 민숙이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늙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 반드시 우리의 영혼들이 자유함을 받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에서 씻게 받아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텐데, 이 놀라운 진리와 축복의 길을 외면한 자 누구인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피와 같이 붉은 죄 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김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레위 집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세리, 죄인들, 이런 자들이 함께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죄인,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미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할 때 이 앉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카테케이마이라는 단어예요. 카테케이마이.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눕다, 기대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들이 먹을 때는 조금 전에 그 세리가 앉아있던 그 앉음과 다릅니다. 이 앉은 것은 눕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단어는요, 눕다,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요, 그들이 이게 빙빙빙빙 둘러서 많잖아요. 집이 컸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촘촘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서로 가슴에 닿는 거예요. 식사할 때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만찬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와 같이 옆에 있을 때 그가 딱 가슴에 딱 안겨 있었어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천국의 잔치에 모인 것이 천국 잔치. 지금 이 자리는요, 죄인이 주 앞에 불러받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 자리는 천국에 모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불러서 신부로 만들어줬어요. 신부로 만들어준 거예요.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16절 보니까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17절 말씀에 보니까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신부로 초청한 죄인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죄인이요 세리이지만 우리 주님이 눈에 볼 때는 아름다운 신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그 여인, 절망의 그 여인,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그 여인,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는데요? 그랬어요. 너 5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의 살아있는 과거를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했던 그의,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없었던 곳, 그리고 절망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는 그 여인을 아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생수를 주시면서 진정한 그의 남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와 신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정죄하고 누가 판단할지라도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참소를 막아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지신 목자 1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2절은 이런 가사인 것입니다. 어지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지키소서. 어지신 목자 택하신 어린 양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찾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찬양이죠.
어지신 목자 날 가르치는 곳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다시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지키소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능력의 주님은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의 참소도 막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부가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사야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만 나가보세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그 어떠한 죄라도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공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니 믿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서 결코 정잠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너 아직 죄인이야, 너 못됐잖아, 너 아직까지 이런 거 너 하잖아, 너 어떤 것도 다 무시하십시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또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죄의 발을 담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드려진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은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요 완전한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죄의 습관 속에서 하나하나 벗어나 성화될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 죄의 영향력을 다 소멸시키며 거룩한 자가 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르실 영화의 자리에 갈 때까지 죄와 분투하며 싸는 싸움은 남아있을지언정 죄가 우리를 참수하여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없을 테이니 사랑하는 예수의 신부들이여, 안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언하십시오. 이 마태는요, 이게 바로 이 마태복음 기록한 거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신부가 된 이 마태는요, 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잘 들었다가 다 기록했어요. 가장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부터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 좀 문은 닫힌지라 같이 읽어주세요. 거기부터 시작.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신부가 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지 않았어 당한 것이에요.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너 준비 안 됐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신부된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것이에요. 죄에 의해서 신부로 바뀌었습니까? 준비하는 것이에요. 신랑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름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아세요?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신부답게 깨어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에서 건진받은 신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해줄 줄 믿습니다. 신부의 삶과 기쁨과 큰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